겸손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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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프리카에 보내신 것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픈 자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를 잃은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주께 있음을 믿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일 동안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참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들을 확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뜻하신 뜻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신 주의 뜻들,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신 주의 능력들, 주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올 한 해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여기까지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때때로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함받게 하옵소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올 한 해 동안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새 길로 이끄시며 더 큰 도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선교사역에서 방점을 찍기 위해 선교 축제 및 부흥의 행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이 행사를 통해 KPM과 저희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내년도 선교사역에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도약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KPM을 섬기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장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진 사역자들을 이 먼 남아공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선교를 위한 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옛 예루살렘 교회들과는 달리 지속되는, 아니 영속되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변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직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청년들과 실버 세대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비전 센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길이 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역사하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젖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홍성인 목사님, 김신건 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진 사역자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역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조동재 KPM 선교본부장님,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통하며 능력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유념하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각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찌
가는데 찬양대가 갈수록 찬양의 은혜가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한번 외쳐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 그것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에 이번에 특별히 선교 축제 또 우리 KPM 현지 지도자 양성 분과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내셔널 리더들 컨퍼런스를 이번에 가졌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30년 아프리카 선교 역사 동안 지금까지 없는 참 이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연장해서 오늘부터 해서 KPM 우리 선교 축제 우리 교회 선교 축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우리 KPM 본부의 본부장 되신 우리 조동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선교사님은 한 30년 가까이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지난 9월에 선교본부 본부장으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저희들이 초청할 때 기꺼이 또 우리 국장님과 같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또 주실 줄로 믿고 목사님 기대하는 마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뜨겁게 한번 환영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몇 사람만 반가운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조복 한인 교회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제 한글학교가 있었잖아요. 한글학교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곳저곳에 보이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인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요즘 그렇게 인사 잘하는 학생들을 잘 보기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아이들마다 저는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경계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아주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훈련을 시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밝게 인사를 해서 좋았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경상도는 밍글라바 이렇게 하고 전라도는 한국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미얀마 말을 하게 되면 밍글라바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밍글라바 이렇게. 미얀마 선교사가 왔는데 미얀마 말 한마디는 좀 배워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또 정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주라는 말을 써요. 제주. 너무 쉽죠? 제주. 근데 은혜를 제주로 쓸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도 제주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 돼지 봐 이런 것처럼 그냥 바를 붙이면 존칭이 돼요. 제주바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가 되거든요. 밍글라바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주바 하면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예, 제주바 하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밍글라바, 제주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내년에 와서 잘 암기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불러주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남아공에 온 건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왔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KPM이라고 이제 고신교단의 선교 부분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는 복음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한국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듣고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또 이게 내셔널 리더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와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선교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성장이 계속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트레이닝이라 그럴까요? 신앙적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잘 훈련되는 것,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잘 훈련되는 것, 신앙적으로 잘 세움을 받는 것이 이 선교학적으로나 전 세계 선교를 볼 때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제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복 한인 교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김예스드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는데 전재영 권사님이시죠, 그죠?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리고 그때 11구역 분들이 같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크게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 비전센터 구입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생각,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계시는 서대경 목사님으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특별한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복 한인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정말 크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한 여기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두 가지 크게 주셨던 감동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런 도전의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조복의 한인교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한 6년, 태국에서도 미얀마 사역을 한 10년 그렇게 해서 미얀마 사역을 한 15년, 16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3년 이상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비행기 폭격도 있기도 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남쪽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2021년도 2월 1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소개령이 내려서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때 한 40%, 50% 정도는 교단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KPM은 그때 그런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전쟁이 있어도 믿음이 특별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0%, 90%, 한 90% 정도는 들어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는 사회가 대단히 불안해요. 그래서 폭탄 테러가 남쪽 지역에 양곤 지역에도 계속 일어나고 총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범죄 있잖아요. 뭐 소매치기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또 그리고 구제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리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지구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좀 상황은 어렵지만은 너무 도전이 된 건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언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얀마 말을 하니까 한 100명을 만나면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70명 정도는 친구가 돼요. 너무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교육이 한 3년 정도 제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쿠데타 기간에. 그리고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두 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어려운 지역에서는 두 끼도 채 뭐 한 끼 먹는 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쪽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골목에 쌀 가게 이름이 만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물론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건 아니고 미얀마 말로 만세라고 적혀 있어서 이상하다 왜 만세를 적어놨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으니까 주인이 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그 쌀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근데 만세라고 이름을 지은 건 한국에 있을 때 이 가게 주인이 좋아했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였어요.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송일국 배우의 아들 3명이 나옵니다. 뭐죠? 대한민국 만세. 자기 만세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뜻도 좋고 해서 그 이름을 떼가지고 자기 가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가을 동화, 뭐 주몽, 대장금 이런 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미얀마 사람 이름 가운데 인서, 준서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가을 동화에 나오는 애 이름을 그냥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을 그냥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기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제너럴 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너럴 리가 그 이 장군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너럴 리 하면 이 장군인데 그래서 이 장군 조금 하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봤느냐 하면 불멸의 이순신을 본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이 드라마는 그 뭐 중국 드라마 또는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도 안 하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자고 그것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가 지금 이 미얀마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있으면서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류가 불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K 문화 또 K 팝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지금 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초에 미국 이제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 4박 5일의 짧은 시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라고 이게 고신 소속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22년 정도 이제 미국에 사신 분이고 치과 계통의 의료기를 치과 이제 의료기죠. 그걸 미국 치과에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식견이 뭐 웬만한 선교사님들 대해서 전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아주 깊은 선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제가 맨해튼을 지날 때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공항까지 JFK 공항을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쭉 지나가면서 그분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뒤처진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서비스 부분에서는 노 서비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비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JFK 그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이 JFK 공항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공항을 가면 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없고 시스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 인천공항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빠르고 그리고 잘 돼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이게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달에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4월 초에 4박 5일 한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일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일본 선교사님 얘기뿐만 아니라 또 그쪽 실제로 어떤 상황들을 제가 보니까 아주 낙후되어져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망자 숫자를 집계하는 걸 뭘 쓰느냐 하면 팩스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망자 숫자를 각 동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있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할 때에 팩스를 써가지고 보냈대요. 그만큼 시스템에 있어서 낙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개인 GDP가 한국이 더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선진 문화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도 제가 최근에 유럽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본부에 들어와서 훈련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에는 지금도 수동 이렇게 기아 있잖아요. 자동차 기아를 수동으로 쓰는 데가 아주 많대요. 우리나라는 오토로 바뀐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을 선도하던 그리고 전 세계를 선도하던 그들이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한국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우고 계신다. 저는 실제로 외국을 다녀보면서 그걸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거는 기대,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의 한국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바라보는 바 기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복 한인 교회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곳에 오면 문화 적응해야죠. 언어 배워야 되죠. 그리고 애들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가 되면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가야 될 어떤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프리카를 품고 이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는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조복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피라미드, 3000년 된 피라미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피라미드 속에서 3000년 전에 있던 밀알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00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 있던 그 어떤 밀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놀랍게 이렇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제 사건이긴 한데 사실 아쉬운 점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3000년 전에 이 한 알의 밀알이 그때 피라미드 속에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면, 썩어져서 싹을 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겠어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었다면 계속 3000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양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나그네, 행인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한 알의 밀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디자인하실 때, 유전적으로 디자인하실 때 죽어야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죽어야 살도록 설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부산에 살았지만은 시골이 함안 군북이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 방학 때 또는 여름 방학 때 자주 시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가게 되면 늦가을에 보리를 뿌려요. 우리나라는 그때 밀을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늦가을에 뿌려져서 한겨울에 이렇게 쓰리 같은 걸 뚫고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보리를 이렇게 딱 빼가지고 들어보면 실 같은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죠. 뿌리 끝에 보면 그 껍질이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껍질이 희생하고 죽고 썩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4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죽어지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던 분들은 선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온 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선교자인 분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1863년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상하이에 파송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24살 정도 됐습니다. 아내와 같이 파송되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병사예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조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당시 미국 상선인 그 제너럴 셔먼, 그 배의 통역관으로 해서 한국의 대동강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대동강에서 조선 수병에게 잡혀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분이 박충건이라는 분입니다. 박충건이라는 분이고, 그때 이렇게 성경을 막 나눠주고 주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방에 벽지로 했던 분이 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이라는 분이 평양 장로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배지로 썼던 박영식이라는 분은 널다리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심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발화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이 1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제가 5개 하면서 3,000명.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서 3,000명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는 2,957명이다.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묘지가 서울 마포구 있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외국인들도 묻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90명 정도 묻혀 있고, 그리고 55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나이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1살, 2살 이럴 때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이제 55명의 이 가족 내역을 보면요, 세상을 떠난. 그래서 그 당시 통계를 보면 이제 구한 말에 선교사로 외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6개월 안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역 기간 중에 50% 정도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뭐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한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열매를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907년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여선교사님이에요. 사진을 보면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쁘고, 그리고 싱글이고 젊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언제 떠나게 되느냐면 1908년 6월 달에 병사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요. 한 9개월쯤 우리나라에 살았을까요? 그 짧은 기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남긴 편지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루비 캔드릭 자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이 어떤 유언이었느냐 하면 그가 미국에서 함께 청년의 일들을 같이 했던 청년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그 청년회에서 10명, 20명, 50명의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년 안에 그 청년회 가운데서 2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 온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썩어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복음의 생명이 꽃피우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KPM 소속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키르키즈,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에서 22년간 싱글 여성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세상을 떠난 김순자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배봉규 그다음에 최양숙 선교사님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에서 사역하시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다 이렇게 하나의 미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제가 지난 한 6년 정도 양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꽤 돌아가셨어요. 제가 연합사역으로 같이 팀사역으로 한 3사람이 같이 교회개척 사역을 같이 했는데 남자 3사람, 그 다음에 여자 2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3사람 중에 2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2분 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미랄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꼭 돌아가시는 것만 아니라도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북해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일본 선교사 수련회 모임이 북해도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그쪽 사역도 둘러보고 또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 사역하시는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하셨는데 일본의 교회 개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하나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요양 병원을 기반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자녀가 4명인가 됩니다. 그 자녀 4명에게 다 론을 시켰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론을 얼마씩 시켰느냐 하면 1억씩 시켰어요. 근데 애들도 대단하죠. 그걸 그냥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꼭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선교사로 자녀들을 헌신시키기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런 고통,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살고 있지만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그냥 이 자리에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런 희생을 각오한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죽은 듯 하지만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교회 현장 가운데도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지는지,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 없이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까? 교회 내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지 않고 열매 맺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유전자는 죽어야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의 유전자는 죽어야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니까요.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24절,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산다 이 부분을 24절하고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말씀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얘기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그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게 되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부르게 되고 그냥 좋은 차 몰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넘어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게 된다면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겠다. 여러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게 되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죠?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쉽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쉽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고통을 넘어서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별이 되는 우리가 그런 영광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를 사용하시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것이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은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그곳에 영광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참지 못했다.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테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까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꽃들 피어나고 은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주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은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담아 이 예물로도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미얀마 말로 축도하면 하겠습니다. 다바디도 다로도 키예슈 크리케 틴친 수 제주 아파 크미도 이미따로르 가운 딴신도 윈도 이미따야 부유친 둔딘친 람피아친 아빠옹도디 디네 라야옥자리니 꾸마옹나마 야옥시다이 아뽀마 갈러시너메이 띠시 디네이바 세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죽읍시다. 네, 그래요. 잘 죽어지는 곳에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뭔가 지구본을 막 날리니까 뭔가 우리가 좀 하는 것 같죠? 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지금 저희가 함께 하시는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조동재 본부장님 사실 지금 9월 달에 부임하시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고 뭐 외국을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조동재 본부장님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잠깐 서시고, 예, 수염 나신 거 보니까 요리사 같습니다. 예, 요번에 요리 대회 방송 넷플릭스 나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올라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수염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예,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휴가차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최수희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최성원 집사님 어디 계시죠? 아까 계셨는데, 예,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범 멀리서 유럽에서 오셨는데요. 종범이 어디 있죠? 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위해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신 분들 위해서 축복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3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순간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놀랍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뻗어서 축복하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우리 손님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교인 남성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신 분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 보시고 단상을 보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윤성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박찬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원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서시고. 네. 네, 잠깐, 예, 그래. 예, 윤성이 쪽으로 오세요. 예. 일단 먼저 오세요. 자, 3등, 2등, 1등 우리 세 분을 이렇게 상장과 함께 이 봉투 안에 돈이 아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작년부터 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암송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3등에 우리 황윤성 상장 전달하고 상금 전달하겠습니다. 상장 전교인 암송대회 3등 성명 황윤성. 위의 사람은 2024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전교인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24년 11월 3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5,000랜드. 자, 2등 우리 박찬양. 상장 정교인 암송대회 2등 성명 박찬양. 위의 사람은 2024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정교인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이하 동문이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상금은 7,000랜드. 자, 원전이 앞으로 오세요. 자, 영예 1등입니다. 상장 정교인 암송대회 1등 성명 김원중. 위의 사람 2024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정교인 암송대회에서 1등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상금은 10,000랜드. 자, 이 시간 우리 김원준 그대로 서 계시고 김원준 앞에 나오셔서 마태복음 6장 암송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수진 성도 그리고 김망광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앞에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제일 앞으로. 지구본 옆에 쓰세요. 아버님 빨리 오세요. 네, 이럴 기회가 지금 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 우리 윤성이하고 이 아이들이 윤성이는 또 중고등부 성경 퀴즈에서 1등을 해가지고 자 마이크 준비됐나요? 자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암송할 때에 움직이면 안 돼. 하다가 이게 거기에 신경 쓰면 까먹기 때문에 숨만 쉬고 움직이면 안 돼. 지금부터 막 웃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래 원전이 잠깐 서 있고 저 꽃다발을 준비했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 아이고 그래요. 감사하고 이 가정에서 감사해서 김수진 성도 가정에서 김원전 형제 입상과 관련해 감사를 나누고자 떡을 제공합니다. 우리 저 아버님 어디 가셨어? 갑자기 거기 있다가 만광 우리 지금까지 불교에 종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들을 보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예, 그래요. 어쨌든 오늘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교 축제 우리 할 때에 현재 지도자 이거 할 때에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근데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KPM 축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까지 모두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또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 가졌고요. 새가족반 양육반은 선교 축제 또 오후에 1시 반에 선교 토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선교 토크를 대시하니까 1시 반에 우리 오늘 본당에 모여서 함께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육반 오늘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참고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이순복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에서 섬겨 계신데 원래 선교 헌신 예배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인데 오신 김에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선교 헌신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로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2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오신 선교사님들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내일은 우리 이성수 목사님 내일 이번 주 새벽 천문을 여시는데 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어딜 가도 저분의 설교를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칼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셔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영업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일 지나고 나면 또 한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앗을 뿌릴 때에 필요한 것은 눈물이고 씨앗이 자랄 때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씨앗의 말씀들이 자라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KPM 아프리카 지역부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오신 김에 또 은혜의 시간 가지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혹시 격려하실 분들 식사 대접하실 분들은 선교위원장이나 또 우리 홍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찬제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 헌금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중도금 치렀고요. 12월 말쯤 돼서 마지막 잔금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적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17일 날 있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 인원해서 연령을 올해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헌신 예배로 이번 주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3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